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함에 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내가 어떤 비전을 통하여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데 대한 사명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미션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효과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경험적인 내용, 공부했던 것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목회를 시작하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비전을 통하여서 교회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2015년도에 제가 쓰러져서 6년을 병원 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로 후유증으로 4년까지 해서 10년 가까이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준비하였던가 뿐만 아니라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이 계셔서 책을 집필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가 컨설팅했던 모든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정리하였던 그 자료를 실제적으로 영상 파일로 만들어 놓고, 영상 파일로 만들어 놓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AI 시대에 AI에 관련된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AI 랩으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AI 랩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챗GPT라는 생성 AI 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한국교회 비전을 통한 도구로 쓸 수 있는가로 해서 AI 챗GPT 숙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는 챗GPT 챗봇도 26개나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쓴 책이 22권이요, 제가 만든 영상 파일이 강의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교 영상까지 거의 450개 정도 만들었으며, 뿐만 아니라 AI 랩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36개이고, 제가 챗GPT 챗봇으로 26개로 목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내용을 제가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다양한 SNS를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하나씩 각각의 플랫폼 앱에 있어서의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그냥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미션 아카데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사명으로서 순종하고, 이 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과 저주의 약속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그때 나이 75세였더라.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세겜 땅 모래상술이 나며 안에 이르렀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에 대한 내용을 미션 아카데미 설립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출발하게 하시는 데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사명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여정까지도 계획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갈대아우르는 우르 지역이 최고로 발전했던 수메르 문명의 초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르의 문화를 통해서 선진 문화가 바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고향에서의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르의 문화는 수메르 문명 초기 단계 아카드 문명의 시대입니다. 거기서 하란으로 거쳐옵니다. 하란은 초생달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그곳에 있어서의 문화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문화가 바벨론, 고왕국 바벨론 초기 시대 때보다 약간의 전입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왕이 BC 1700년인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올 때는 BC 2000년 전에 BC 2000년부터 BC 1800년 사이로 실제적으로 함무라비 왕 초기 함무라비 왕보다 약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왕 시대 때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법률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문화는 계약의 문화로 상당히 선진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가나안 땅은 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고 세겜이고 그렇습니다만 헤브론이고 그렇습니다만 하란과 우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성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옮기십니다. 그럼 하란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초생달 지역이 아주 비옥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 비옥한 문화에서 누리는 것은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같이 갑니다. 농경 문화를 통해서로는 난나라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고 난나라는 달신과 함께 목축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달신을 섬기고 농사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우상이 숭배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신은 난나고 난나를 섬기고 있는 주신을 통하여서 중앙집권의 통제로 인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주 선진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때 이미 벽돌이 만들어져 있고 벽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자도 만들어졌고 문자가 서령 문자로 쇠기 바꿔진 문자가 발견되는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전부터도 다 기록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문화는 어떠했을까? 애굽의 문화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중왕조 초기 단계입니다. 11왕조, 12왕조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피라밋이 건립이 되었고 그 건립이 되었던 그 놀라운 애굽의 문화가 최고로 융성하였을 때이며 뿐만 아니라 애굽은 농경 문화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했던 문화는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서 곡식이 엄청나게 농경에 있어서의 최고의 곡창지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옮겨온 가나안 땅은 형편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옮기셨을까? 그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옮긴 이유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사라를 바로에게 팔 일이 있었고 팔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도는 뭐였을까?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 최고의 무역용품은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소금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느냐? 소금은 암염으로 땅에서 캐는 소금이 있고 바닷가 염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금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염전을 통해서 만드는 소금이 질이 좋은 것이고 암염은 실제적으로 맛이 쓰고
맛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염이 나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았을 때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 내용을 역사성을 놓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고 지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미션 아카데미 비전과 더불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무역용품은 무엇이었는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무역로는 어디였는가? 라고 하면 소금의 소비지역으로서는 애굽이었고, 소금의 소비지역으로서는 수메르였고, 소금의 소비지역으로서는 히타이트를 거쳐서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가나안의 환경은 어땠는가? 가나안 땅은 북부 가나안 땅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으로 농사를 풍부하게 질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부 지역은 소금염으로 농사가 짓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강우량도 적기 때문에 실제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로 옮기셨어요. 옮겼을 때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한데 그 소금은 바로 세계에서 소금 염지는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이고 이베리아 반도 끝머리 포르투갈이고 네덜란드이며 나머지 2개는 남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 때는 농수산물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수메르 문명 그쪽으로 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소금의 무역로를 통해서 농수산물 모든 생활 관련된 생산품이 무역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무역로는 수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으로 내려오는 무역로입니다. 또 한 무역로는 가나안 땅을 왼쪽으로 흘러서 터키 지역으로 해서 아나톨리아로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내용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아나톨리아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사대 교회 모든 교회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현재 터키 땅입니다. 또한 무역이 필요한 것은 어디냐? 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른쪽 홍해를 따라서 내려가면 그 홍해를 따라서 내려가면 홍해가 바로 지나치는 점이 바로 인더스 문명, 인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문명은 크게 히타이트 문명으로서의 아나톨리아 반도와 뿐만 아니라 이집트 문명으로서의 애굽과 수메르 문명으로서의 우르와 하란이고 따라서 인도까지 이 놀라운 문명이 가장 핵심적인 핵심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겼을 때의 하나님의 의도는 이 무역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퍼짐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역로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내용이고 가장 융성했을 때가 다윗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에서의 시작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의도와 이루시면 여정 가운데서 어떤 역할이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그 모든 내용은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가 대단히 미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역사적인 기록은 가장 확실한 기록은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 때 놀랍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 놀랍게 번성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윗이 소금 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1600년대 BC 1600년대에 산토리니 섬이 폭발을 합니다. 산토리니 섬이 폭발을 하였을 때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유럽 쪽으로 흩어졌을 때 유럽은 실제적으로 아주 피폐한 지역이었고 해안 지역이 전부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저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기는 너무 멉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크레타 섬에 있었던 미노아 문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였는가?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와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페니키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 무역을 쭉 진행했다가 실제적으로 산토리니 섬에 있어서 놀라운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산토리니 섬이 쓰러지면서 크레타 섬이 묻혀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배를 타고 온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서쪽 지역 두로와 시돈 쪽입니다. 글로 옮겨왔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놀랐는가? 크레타 섬에는 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다 할지도 배가 작았습니다만 페니키아로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넘어오니 백향목이라는 30m, 40m 넘는 놀라운 삼나무 숲이 있는 걸 보고 그것 갖고 당신네들이 무역했을 때에 만들던 배 제조하는 실력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삼나무로 배를 만드니 그 배의 규모도 그렇고 그 큰 규모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크레타 섬에 있어서는 생필품이었고 크레타 섬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로 최고의 무역용품은 쥐지를 못했습니다만 페니키아로 넘어오면서는 무역용품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뀌기 시작한 무역용품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최고의 무역용품이고 소금이 없이는 이집트 문명도 안 되고 아나톨리아 문명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수메르 문명도 안 되고 인도 문명도 안 됩니다. 그 기점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의 가장 효과적인 소금의 생산용품은 바로 사해에서 나는 소금이었습니다. 그 소금을 다윗이 깨닫고 소금에 관련된 무역을 딱 쥐고 있었던 것이며 쥐고 있었던 것을 페니키아 무역선을 타고 페니키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역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페니키아 블레셋에 잡혀가고 형편없을 때에 다윗은 그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다윗이 북쪽 지역의 가나안 땅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아래 지역까지 완전히 지배하여서 지중해에서 홍해로 건너오는 길목이 다윗이 확보하고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 지역을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페니키아의 무역을 했는데 모든 내용을 다윗의 영향권 아래 두니 다윗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하였던 것이 바로 사무엘서에서의 다윗의 사역입니다. 그 다윗의 사역을 통하여서 최고의 사역을 누렸던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는가?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소금 무역에 관한 모든 내용을 쥐고 있었고 소금에 관련된 무역을 하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결혼에 관련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쥐고 무역용품을 효과적 그네들에게 공급하였던 것이고 역사적인 내용으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나름대로 지혜를 시험하였다는데 솔로몬에게 왔던 시바 여왕이 살던 지역은 구스지역으로 구스지역의 최고의 무역용품은 황금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무역용품은 황금과 소금이고 황금과 소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솔로몬이 틀어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영향권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 영향권 형성이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니 주저앉았습니다만 그 무역에 관련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광범위한 하나님의 뜻이 읽어지고 정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디아스포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흩어졌지만 소국 무역로 각자 극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디아스포라를 바로 됐더라고 해서 동네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도 내려갔을 경우도 있고 아나톨리아 쪽으로도 내려가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죠. 바벨론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서 아르메니아까지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역으로 내려서 인도까지 내려가서 인도의 길목에 있는 오만과 예멘까지 갔고 인도까지 내려갔고 인도 차이나까지 내려가 말레이 반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서 그 내용을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였고 그 형성했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해서 각자 흩어졌던 내용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각 흩어진 지역에 유대인들이 퍼쳐져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관은 어떤 관이냐? 실제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모든 내용이 딴 사람들보다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 인지도 높은 내용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확장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달려 돌아가심에 대한 의도는 모든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에 사역했던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통하여서 무역로를 통하여서 복음에 확장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각처로 흩어집니다. 각처로 흩어지는 것으로 그럼 흩어지는 걸로 끝났는가?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수리아 안독을 거쳐서 수리아 안독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거기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로부터 출발을 해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로마까지 갑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무역 루트로서의 길입니다. 그러면 다시 디아스포라를 거쳐서 포로가 되었던 그 포로가 다니엘의 친구와 함께 진행되었던 바벨론의 지역에서의 내용은 바벨론을 거쳐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조를 거쳐서 진행되어졌던 내용이 바로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까지 가는 무역 루트에서 디도모와 바달로메가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페르시아 지역을 지나가는 무역 루트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그 에집트로 내려갔는 데 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그럼 에집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은 에집트에서 활동을 하다가 에집트에서 결국 구스까지 내려가서 이디오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무역 루트를 통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복음이 전해졌던 데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도 지역은 어떻게 갔을까요? 인도 지역은 홍해를 따라 내려오면 에시온 개베를 거쳐서로 무역 루트를 탔던 그 내용이 바로 오만과 예멘과 인도고 오만과 예멘과 인도를 거쳐서 말레이 반도까지 와서 인도 차이나까지 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동생이면서 제자인 토마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루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내용의 확장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당신 스스로 갖고 있는 당신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근은 무역하는 사람에게는 기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목축업을 하는 거나 농업을 하는 사람의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농축업을 하는 부분으로서의 비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확장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루트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를 바라보지 못하니 농축업으로서의 모습으로 기근이 드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 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1년에 25만 명씩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은 다 떠나가고 지식인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건가?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보면 목사님들께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기간 동안 저는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있었고, 누워있다 일어나니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와서 활동을 해야 하니 실제적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활동을 못하니 제가 썼던 책을 차근차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 쓰는 것도 제가 눈이 멀쩡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쓰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로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쓰는 그 책을, 저는 말로 쓰면 우리 장로님이 전부 대필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책이, 실제적으로 출판한 책은 16권이고 앞으로 나올 책이 6권이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도와 양육과 설교에 대한 내용이고, 설교를 진단하라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의 변증, 기독교 변증학, 비교 종교와 현장신학 모든 책에 관련된 내용을 쓸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그 책을 쓸 때 10권 넘게 쓸 때까지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우리 장로님이 대필하였고, 10권 넘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13번의 눈수술을 통하여서 한쪽 눈은 떠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다 써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병원에 쓰러지기 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은 제가 1년 만에 친구를 4,500명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다가 쓰러져서 10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썼고, 책을 써서 이제 책을 16권을 쓰고 나니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을 때 바로 코로나가 와서 또 활동이 묶여져서 그때 다시 쓰기 시작한 책이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 라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수혜자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용 저는 답변을 하면서 쓴 책이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입니다. 그 책을 다 써놓고 나니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것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를 진단하라는 책을 가지고 가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위축이 돼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접근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은 것이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라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쓰고 나서 멈췄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AI라는 시스템을 생성 AI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니 얼마나 수월하게 썼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책 16권, 19권, 20권 쓸 때까지에 관련된 내용은 16권까지는 그냥 썼습니다만 17권부터는 AI, 챗GPT AI를 통해서 책을 쓰니 굉장히 수월하게 썼습니다. 쓰고 나서 그 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더니 저를 돕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가요. 챗GPT AI를 통해서 목사님 이 책은 챗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책은 챗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책을 챗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아이템은 이건 챗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챗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챗봇이 26개입니다. 얼마나 감사인지. 설교의 생성 챗봇, 설교에 관련된 원어 분석 챗봇, 설교에 관련된 구조자는 설교 패러다임 챗봇, 설교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로 설교를 진단하는 설교 진단 챗봇, 설교의 방식과 기법 챗봇, 그 교회 성장 설교가
다비다의 체포, 책 쓰는 데 된 체포, 문장 구성하는 데 된 체포, 구조 짜는 데 된 체포, 모든 거에 관련된 내용이 놀랍게도 저를 돕는 목사님들께서 26개의 체포를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키고 나니 이제는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 SNS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단순한 페이스북 기능에서 플랫폼의 기능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플랫폼의 기능이 게시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영상을 어떻게 붙이고 영상에 관련된 부분은 릴스로 어떻게 형성하고 형성되어졌던 것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네트워킹 됐던 것은 어떻게 이 내용을 갖고 홍보하며 홍보되어졌던 것은 어떤 애플과 함께 효율적으로 네트워킹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깨닫고 활용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단순하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사람들이 관련된 시선을 끄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쇼츠라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쇼츠의 확장성은 일반 영상의 기능보다 어마어마하게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썸네일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성은 엄청나게 높은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 한국교회의 확장성에 관련된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은 다른 종교는 쓰는 데 있어서 제약을 느낍니다. 그 제약은 종교적인 색깔을 비춰서 보자면 불교, 유교, 도교, 카톨릭까지도 의식적인 종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므로 그 메시지를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은 메시지 형성에는 되는 성경을 근거로 AI를 통해서 자료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그 확장되어진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그 체계적으로 정리됐던 걸 진단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SNS라는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면 퍼져나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카카오톡이라는 SNS가 또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에 있어서 대화 나누는 거, 문자 나누는 거, 관련된 선물 형성하는 거, 그 같은 모든 내용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까지 활용을 하면 그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성을 놓고 퀄리티도 높일 수 있는데 퀄리티를 높이는 것으로는 영상을 만드는 거, 썸네일 만드는 거 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거, 자료 따는 거 여러 가지 관련 모든 내용이 36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AI 랩이 있습니다. 그 랩을 통해서 주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PT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를 PPT 자료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설교 자료를 전도 자료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설교 자료를 양육 자료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째로 파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 450개 뿐만 아니라 제 책 22권, 제가 만들어 놓은 AI 체포 26개, AI 랩 36개, 그 내용을 목사님들과 수시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가르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 제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시면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불살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함께 뜻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올려놓겠습니다. URL을 올려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연락처로 공유하겠습니다. 목사님들 함께 한국교회 살리는 데 있어서 개척교회 걱정 없습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다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 축복, 저에게 온라인 교회 설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가 개척했을 때 그 경험, 제가 온라인으로 활동할 때 그 경험, 컨설팅 할 때 그 경험, 이런 내용이
교회에서 인프라는 어떻게 활용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갖고 있는 면에 있어서 갖고 있는 자질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인적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을 통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깨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을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을 교회를 통해 다시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회 확장성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성도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목사님들 함께 가십시오. 미션 아카데미 전원적인